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상 속에서 주님 증거케 해주시고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바라옵기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속량을, 그 죄사함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능력의 말씀으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더하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골로새서는 4장까지죠. 4장 18절까지죠. 4장 18절까지 있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영광. 골로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자체가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저희들 교회 안에, 저희 설림교회 안에 골로새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느 정도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께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저희들 설림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모든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제 주중에 다른 말씀 꼭 읽어야 되지만은 골로새서 말씀은 꼭 1장에서 4장이니까요. 꼭 한 번씩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골로새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한 주를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지금 첫 시간인데요. 골로새서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으로 하늘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인간 세상의 이 역사 시작과 끝을 말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흔히 신비주의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 성경을 무시해요. 신비주의자들이. 뭐예요? 기도원에서 8시간씩 막 24시간씩 하루 꼬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방언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점쟁이들도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이 기독교가 1세기 때요. 교회가 막 생겨날 때 로마 시대에도 그 다른 종교에도 다 그렇게 신탁을 받으며 신의 음성,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뭐예요? 다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술의 신이죠. 네.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서 다 방언을 해요. 그게 뭐냐? 황홀경에서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취해서, 영적인 어떠한 부분에 취해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막 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그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신전들이 많고,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이나 신전에서 그 신탁을 받는 여자 이 사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저기들이 TV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옛날 뭐 트로이 영화 트로이나 300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여자 사제가 그 신탁을 받는 거예요. 막 이 황홀경에서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하죠.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교에서 하던 예배, 그들이 섬기는 예배죠. 예, 예배 그곳에서 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끈털모도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전체를 3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심각했어요.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다, 하나님, 이게 신비주의예요.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그게 무당들이 동자신한테 계속 뭔 저기 하면서 막 얘기 들으면서 무엇을 행동을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6,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델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 있을 수도 없고,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성경, 이 골로새 교회, 이때 초대교회 다 그랬지만요, 이단들이 특히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가 극성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골로새 교회는 더 이단들이 극성이었어요. 율법주의,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불이부터 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죠. 그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하고요,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거 어려운 거 말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살면서 현세,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 정답을 말하라.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란 말이에요. 에피쿠로스는 뭐요? 야, 쾌락이 즐거운 것이 제일이다. 그것이 막 육체적인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뭐냐? 이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쾌락을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스토아 철학은 뭐예요? 야, 우리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덕을 세우자, 이거예요. 스토아 철학. 그러니까 고행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두 학파가 이 시대에 이 유행을 했었었고,
교회 안에도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사람들까지도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냥 따로따로 들어와 있으면 또 그것도 또 괜찮은데 뭐요? 혼합주의. 이건 율법주의하고, 이게 유대인들이요. 율법주의하고 이 철학, 로마 시대 그 철학하고 철학, 그 다음에 천사숭배, 온갖 그 신들 미트라신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교가 짬뽕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종교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웠고,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은 2장이죠. 2장에서 보면은 그 이단들,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막 환상을 보고 그런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학대했습니다. 막 몸을 자해를 했어요. 이 교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탄 숭배하는, 지금도 사탄 숭배하는 피를 막, 몸을 자해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막 피를 뿌리고 해요. 걔네들이요. 지금도요. 몸을 자해를 해요. 그 골로새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2장 23절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괴롭게가 자해한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자해를 막 하는 거예요. 가톨릭도 어느 정도 자해를 하죠. 자해를 했었죠. 막 그 저기로 기도하면서요. 자기를 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런 온갖 이 종교들이 다 혼합이 돼가지고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냐? 더 필요하죠. 지금은 보세요. 불교 혼합주의, 이거 뭐 WCC 종교 다원주의죠.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 같이 저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만나서 승려들하고 저 수녀들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불교 찬가를 부르고 막 그래요. 많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막 이런 때 모여가지고 그게 WCC 종교 다원주의, 다 구원이 있다 하면서 전부 우리 종교 통합하자. 다 같이 예수님만 빼고 다 같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예수님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그 선지자도 예수님 선지자요. 선지자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부처님도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지내자. 이겁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지금 그 종교 다원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 이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가 발전을 해서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각합니다. 교회에서 왜 심각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자기네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서로 합동하고 통합,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은 교단 전체가 지금 WCC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는 통합 측 목사님들 중에 50%가 넘는 목사님들이 다행이죠.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 말하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근데도 뭐예요? 이 노회에서 총회에서 통합 총회에서 거기에서 맨 콩고물 돈 뜯어갈 거 없나, 돈 용돈 벌릴 거 없나 해서 맨날 앉아서 성도들 위해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방 다니고 말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총회 노회 쫓아다니면서 콩고물 떨어질 것만 눈이 삐거해가지고 거기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서
돈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총회, 노회, 장으로 있으니까는 그냥 교단 전체를 그렇게 WCC에 가입을 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목사님들은 50%가 넘는 목사님들이 절대 거기에 동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다른 교단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합신하고 고신, 합동도 어느 정도는 다 넘어갔죠. 자, 전체 대한민국 교회,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자, 목사님들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가입하고 안 하고, 왜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이고, 머리 아픈 게 말하지 말라. 가입 안 하면 되지. 이런 또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가 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웃겨요? 진짜 우습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그냥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뜻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WCC를 가서 머리 빡빡 밀고 그 앞에 가서 니네들 빨리 다 흩어져라. 그 여기서 니네들 그렇게 말을 하면 니네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니네들 교회라고 하지 말고 교단 대표로 나오지도 말고 그냥 다른 종교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머리 빡빡 밀고 데모를 해야 된단 말이죠. 투쟁. 왜요? 지금 사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이단들에게 얼마나 사정없이 그냥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그런 WCC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고 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고 저기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마음에 분노도 없고 화도 안 나고 그냥 나만 내 지금 사업하는 거 내 직장만 잘 다니면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내 자식들만 편하게 아무 아픈 데 없이 잘 자라면 되고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개인주의 또 가족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목사님이 와서 한국 성도들 교회를 보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고 막 뜨겁게 일어났던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그렇게 하는 한국 교회를 와서 봤더니 맨 뭐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돈 뺏기 모른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아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미국 다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와서 봤더니 한국 교회를 좀 와서 경험을 해봤더니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돈 뺏기 모르는 거예요. 세 가지 뺏기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뼈 때리는 말 때문에 많이들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한 12년? 13년? 심각했죠. 그랬더니 막 이 개떼들 같이 일어나요. 어떤 개떼들 같이 일어나요. 어떤 것들이 이 강도놈들. 예? 강도놈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개떼같이 막 야 네가 뭔데 막 여기 와서 막 이러냐 이런 것도 이 개떼들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꼭 짚고 달라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정확하니 뭔 말을 하면은 개떼들 같이 달라든다. 스펠전 목사님한테도 그랬죠. 에레미야한테도 그랬죠. 그게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 이 세상 자체가 죄덩어리다. 근데 그 죄덩어리 심판받아서 완전히 불사질러야 그 세상 속에서 뭘 찾아내려고 거기서 뭘 이뤄내려고 자아 성취를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데 거기서 무엇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린다는 거. 주님께서 다 저거 쓰레기고 버릴 것이다. 다 불태울 것이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막 열심히 막 이것저것 찾아가지고는 썩은 트로피 하나 딱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돈 다 불태울 것을 갖다가 거기 가서 막 어떻게든지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악착같이 막 건강 싹 빼리고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11조 좀 내고.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왜?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살을 세상이라는 것을 믿들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들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걸 몰라요. 믿들 안 해요. 그러니 이단한테 속아서 그냥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골로새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같이 이 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같이 지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어야 돼요. 왜요? 바알과 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목을 하다가 농경을 하게 되니까 이 농경은 농경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경신. 무엇을 농사를 지으면 잘 저기를. 봤더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 이 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수확을 잘 거두게 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섬기는 신이 봤더니 그게 바알이고 아스다르 풍요의 신 아스다르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것들도 섬기면서. 팀 켈러가 분명히 말했죠. 내가 만든 신 거기서도요. 뭐예요? 자, 지금 교회 안에서 뭐 부처상을 놓고는 옆에다 놓고 아니면 저쪽 작은 예배당에다 놓고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럴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고. 골로새에서 나오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전에 같이 구약에서 이제 눈으로 보이게 이게 우상숭배다 하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 뭐예요?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우상 숭배요. 뭘 탐해요? 맨 돈 탐하죠? 돈 때문에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돈 때문에 뭔 일을 해요? 돈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는. 그래도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의리가 있고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못 벌더라도 우리 너랑 나랑 친구 아니냐? 끝까지 같이 가자. 같이 굶고 이런 맛이 있었어요. 그때 실용주의로부터 해가지고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이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돈 안 되면은 친구 뭔 친구요? 돈 안 되면 뭐요? 뭔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돈 안 되면 없어요. 전부 돈이 되냐 안 되냐로
뭔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안 맺어지고 또 그것을 이용해 돈 가지고 자녀들도 돈 가지고 이렇게 조종을 해요. 또 돈 가지고 부모도 이렇게 조종을 해요. 돈 가지고 사람들 조종을 해요. 사단이 하는 짓을 뭐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그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세요? 어떻게 움직이게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알게 하시오. 사랑을 알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출근해야지 오늘. 내가 이놈 회사 빨리 때려치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출근을 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돈이 딱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벌어야 자식 유산 내가 돈 벌어서 자식들 이거 먹여 살리 하니까 내가 이거 출근해야지. 내가 간쓰게 다 버놓고 내가 직장 나가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이 왜요? 내 자식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모가 무엇을 해줘요? 자식들한테 무엇을 해주는데 뭐 때문에 해줘요? 나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무엇을 해줘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줘도 뭐예요? 돈 아까서 도시락을 싸줘요. 돈 아까서 막 뭐 사 먹으니까 사 먹으면 비싸니까 사 먹으면 비싸니까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김치 볶아가지고 돈 안 들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 아들 딸 한참 맛있게 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주는데 돈 아끼려고 도시락 싸주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물질주의에서. 지금 골로새서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라 제가 오늘 배경 설명하는 데서 미리 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게 귀에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뭔 말인가 어떤 배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면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자를 교사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니 신비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이단이에요. 뭐 물질주의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세상이 물질주의니까요. 물질 만능주의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로 타고 들어오면 뭐요?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요. 물질주의를 좋은 저기로 조금 좋게 포장을 하면은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그것도 믿음으로 쳐준다고 이름 붙인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생각도 싹 씻어내라 니네들 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맘대로 섬기고 내 맘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하나님이 뭐 웃기고 앉아있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어디 그런 그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사람은 지옥을 보내겠어. 이게 만인 구원론 자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걔네들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예? 막 세계 선교를 하고. 근데 만인 구원론이에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줄을 모르면은 또 그리스도인이 이것도 심각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저께 미용실을 갔는데요. 머리를 자르는데요. 아니 2년을 넘게 2년 가까이 머리를 한 집에서만 자르니까 그 머리를 잘 자르는 그분한테만 자르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귀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귀신 얘기를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귀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귀신이 있냐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 다 쫓아내셨습니다. 자기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보러 가면은 무당들이 꼭 그런데 귀신이 좋아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이런데 돌아다니지 말라고 점 보러 돌아다니지 말라고 기분 나빠갖고 안 돌아다닌다. 은혜네요. 은혜네요. 그렇게라도 점 보러 안 다니면 은혜지. 그 무당들도 그 영적인 사람들이라 알아요. 왜 성경에 인격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인격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 다 설명을 해줬죠. 잘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죠. 그 귀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다 우상 손으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어서 상으로 세워놓죠. 똑같이 어떠한 대상도 어떠한 우상도 귀신도 인간이 다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것이다. 실상은 뭐예요? 하늘에 악한 천사들이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 귀신론도 분명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악한 천사가 뭐예요? 귀신들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뭐예요? 경험으로고는 그런 부분들만 거짓말만 하고 거짓만 행하는 그거에 속아가지고 달걀 귀신, 동자 귀신, 관우 귀신, 조상 귀신, 멍 귀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참 듣고 저기에도 많아. 옆에 원장님하고 이제 다른 또 한 분까지 막 나서서 이제 666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666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원장님 동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장. 근데 666이 교황이라고 했다고 가지고 막 원장님이 그때 막 혼내켰다고. 어디 영업장 와서 여기는 신천지도 오고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카톨릭도 오고 우리 목사님도 오고 다 오는데 여기 와서 그 동생이 666을 교황이라고 했다고 막 그래요. 666이 뭐냐고 말 좀 저기 해더라. 2분 동안 설명 좀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이제 머리 다 깎았는데 2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가 약속을 받아놨죠. 몰라요. 세상이 모르는 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몰라요. 교회 안에서 몰라요. 귀신 없대요. 귀신 없대요. 별마침 배우고 교회에서 장로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이름 말해야죠. 이낙연이라고. 귀신 없다는 거요. 그게 뭐예요? 과학주의.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물질주의, 과학주의, 실용주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성도들 안에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고로새 교회하고 똑같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 설림교회는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평생 그런 거,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는 양반들도 교회 안에 수들어갑니다. 다른 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주님 분별의 영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시급한데 그런 거 한평생 구해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요. 분별의 영도 구해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도 모르니요. 왜 구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뭐 지금 내가 떡 싸먹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니까요. 그건 안 거고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이러고 아마 평생을 이러고만 있으니요. 얼마나 시급한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성경에 딱 기록해가지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기록해놨는데도 그런 거 한 번은 평생 안 보고 그냥 내 자식 뭐 선앙당 가서 빌듯이 내 자식 잘 챙겨주시고 내 아들 잘 챙겨주고 맨 이러고만 그냥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는 게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거 주님. 내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해주세요. 주여 말씀 주셔서 능력 주셔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성경대로 그것이 그것보다 큰 복이 없으니까요. 그 복을 빌어줄 거야. 축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또 삶의 살 속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막 세상 혼인듯이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교회 한 번 오고 주일날 한 번 오고 가서 막 살다가 이렇게 그런 존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신중하게 행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단어들이 성경 안에 가득한데 어떠한 경계심도 없고 세상 속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써 증거를 해야 되는데 세상 나가서는 예수님 얘기 한마디를 않고 교회가 아닌데 아멘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요. 아멘이나 할렐루야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이원론. 지금 60대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특징이 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만 거룩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빨리 집에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고 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 이러고 있어야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들어놓고 싶고 테레비 보고 싶고 테레비 보면서 막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있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앉아있으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려면 힘들고 그게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따로예요. 신앙생활. 세상 나가서는 뭐예요? 기도, 밥 먹을 때 뭔 기도해. 난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저번에 병원에서 너무나 많이 봐. 한꺼번에 그냥 10년 넘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불신자일 때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본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내가 이번에 우리 유선석 권사님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않고 밥 먹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버렸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권사님 막 교대에 가면서 이제 환자들이 바뀌니까요. 그러면서
놀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고,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이 어떤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 이론, 사상이, 시대 정신이 내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짬뽕이 된 거예요, 이제 또. 짬뽕이. 혼합이 돼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긴가민가. 제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물질 만능주의자들. 그 단어가 많은 신학자들이 책에서 그런 단어들을 썼어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어떤 액세서리로 세상 사는데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조금 착하다게 보게 하려고 또 교회도 나가죠. 특히 악한 애들이요. 자기 신분을 속이려고요. 그런 식으로 종교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분별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튀겨 내보내는 성도도 많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하면 꼭 더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의 말을 대적을 했으니까.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말 전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그냥 공격을 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십 년 되지도 않고 대사도들이 엄청난 역사를 막 기적을 보이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예수부터 증거하는 그때도 교회 안에서 다수였었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다수고. 그래 지금은 뭐 분별은 그냥 이단 뭔 이단이야. 뭔 이단이야. 또 기준이 어딨어. 이단이라는 기준이. 또 이단이라는 말을 써요. 또 이단이 뭐요?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요. 이단이 니네들이 이단이잖냐 이제 막 이래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니네들이 이단이지 왜 내가 이단이냐는 거. 그 말을 잘해요. 이단은 그 단자가 끝단자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말은 잘해요. 구원파 박우수 유어 그런 것도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끝이 다른 게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부터는 이제 말을 못해요. 이제 눈만 껌뻑껌뻑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요. 끝이 다른 거, 지네들이 끝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나는 죄인이다 하고 믿었는데 끝에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고. 본문으로 좀 돌아갔어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이건 뭐 사도 바울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저기도 또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셔요. 그 삶은.